그렇죠? 우리 청년들은 보기만 해도 좋아요, 그러죠? 예, 사실은 여기 나온 청년들 말고도 더 많아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35세 이하로만 한 것 같은데 35세 이상은 청년인데 안 끼워준 것 같아요. 빨리 결혼하라고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축복하면서 한번 옆에서 한번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좋아하는 교회를 만듭시다. 네, 다시 한번요. 청년들이 몰려오는 교회를 만듭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도 청년들이 정말 좋아하고 청년들이 그래서 몰려오는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2015년 우리 청년주일로 그렇게 지키는데, 우리 총회가 특별히 오늘을 청년주일로 지키도록 그렇게 제정을 했습니다. 뭐 사실 여러 주일들이 많은데 이렇게 청년주일로 지키라고 제정을 한 것은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교회 안의 청년들만 아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확실히 깨닫고 그 청년들을 사랑하고 또 격려하고 세워주자고 하는 취지에서 청년주의를 제정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총회가 청년주의를 제정한 취지답게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청년들만이 아니고 이 시대의 청년들 모두를 정말 청년을 좋아하고 청년을 사랑하는, 청년을 세워주는 그런 교회가 되자 하는 마음과, 또 하나는 우리 신암교회가 청년성을 회복하고 청년들처럼 꿈을 꾸고 청년들처럼 생기가 넘치고 박력이 넘치고 패기가 넘치는 그런 교회 돼서 이 땅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청년 같은 교회가 되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어떻게 정했다고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청년이여 새로운 세상을 꿈꾸라. 청년이여 새로운 세상을 꿈꾸라. 우리 청년들과 우리 모든 우리 신암교회 성도들이 청년이 돼서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세상을 꿈꾸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금 그 걱정이 생겼어요. 뭐냐 하면, 혹이나 이 제목을 보면 혹 우리 성도들 중에 혹 어떤 분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할 분이 있을지 모르겠다. 목사님, 청년이여 새로운 세상을 꿈꾸라.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사실 우리는 청년이 아니고요. 연세 많이 드신 분도 있고, 그죠? 두 번째는 요즘 청년들이 얼마나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는데 꿈은 무슨 꿈입니까? 목사님, 요즘 청년들의 꿈이 뭔지 압니까? 새로운 세상에 대한 게 아니고 그저 취직이나 하고 밥이라도 먹고 살면 좋겠습니다. 이게 요즘 이 시대의 청년들의 꿈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바대로 요즘 우리 시대에 우리 청년들이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이 시대의 청년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냐 하면 3포 세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3포 세대라는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다, 그런 얘기예요. 이 세 가지 뭘 포기했느냐? 연애, 결혼, 출산. 저거 한 번에 다 보여주면 재미없는데 하나씩 보여줘야지. 3포 세대가 뭐예요? 연애, 결혼, 출산. 이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서글픈 얘기예요? 이 땅에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또 이 땅에서 정말 이 젊은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연애도 한번 못 해보고 결혼도 한번 못 해보고 출산을 포기한다. 이 얼마나 안타깝고 서글픈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걸 지나가지고 3포 세대가 아니고 요즘엔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5포 세대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청년들 얘기입니다. 뭘 포기했다고요? 이 세 가지 말고 인간관계하고 내 집 마련도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을 해가지고는 이 시대에 살다가는 내 집 마련하는 게 꿈도 못 꾸겠다, 그런 거죠. 근데 그거 더 지나가지고 무슨 얘기까지 나왔다고요? 7포 세대가 나왔다는 거예요. 거기다 뭘 추가했어요? 꿈도 포기하고 희망하는 직업도 포기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요즘에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저 7포 세대는 청년들이 포기하는 순서가 저런 순서랍니다. 제일 먼저 결혼을 포기하고,
쭉 포기해서 그래도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지막에 뭐라고요? 연애만큼은 포기하고 싶지 않다. 그래도 연애만큼은 포기하고 싶지 않다. 그런데 그 중간에 꿈은 포기한 지 오래다. 희망하는 직업 포기한 지 오래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20대 30대 우리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은 고사하고 그저 취직이나 하고 밥이나 먹고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미안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저 세상에 있는 청년들의 생각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우리 청년들은, 우리 기독 청년들은 뭔가 좀 차원이 다른 생각, 다른 꿈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 믿는 우리 신앙교회 믿음의 청년들은 좀 다를 줄 믿습니다. 그저 밥이나 먹고 살고 그냥 취직이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청년들답게 차원을 달리해서 생각을 달리해서 좀 큰 생각, 큰 꿈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저 땅만 바라보고 밥 먹고 사는 거 생각하지 말고 나라를 생각하고 더 넓게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우리나라가 이래서야 되겠느냐,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나라 사랑하시는데 이 나라가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이 나라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 이 나라가 정말로 세계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고 쓰임받는 이런 나라가 될 수는 없는가, 좀 이런 큰 생각을 우리 믿는 친구들은, 우리 믿는 기독 청년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어떤 세상? 새로운 세상을 꿈꿀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요즘 우리나라 사회 어느 분야를 다 바라봐도 참 희망을 발견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 상황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계 봐도 그렇잖아요. 사실 이렇게 어려운 때 우리 국민들에게 누가 제일 큰 희망을 줘야 돼요. 정치인들이 그래도 정치 잘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는데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제일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뭐니 해도 한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이 정치 잘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맨날 뭐 뉴스만 나오는 거 보면 뇌물 먹고 누가 감방 간다 이런 얘기만 나오니 이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죠. 뭐 사실 그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은 이번에 성완종 게이트로 인해서 그저 명단은 몇 명 나왔지만 150억 뿌렸다잖아요. 도대체 뇌물을 안 먹은 정치인, 깨끗한 정치인이 누굴까 하는 정도로 정치판이 돈판이 돼버렸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는 그래도 옛날에 한때는 부패한 정치인들을 잡아 넣는데 큰 공을 세웠던 소위 모래시계 검사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그런 분이 1억을 받았다, 성완종 씨로부터 1억을 받았다 이런 혐의가 있어서 지금 검찰 출두해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조사해보면 다 나올 겁니다만은, 그러나 그것 말고도 이분이 정말로 옛날에는 그래도 좀 국민들이 기대를 걸만한 분인데 이번에 너무 국민들을 크게 실망을 시킨 거예요. 이전에 한나라당 대표를 역임하던 시절에 5개월 동안에 식사비 얼마나 썼느냐? 1억 5천만 원을 썼다는 겁니다. 5개월 동안에 식사비를 1억 5천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 얼마나 썼다는 거예요? 3천만 원을 썼다는 거예요. 식사비로. 이야, 여러분 한 번 가서 식사하는데 최고 많이 쓴 게 191만 원. 한 번 먹으면 제일 보통은 6만 원 이상짜리 먹고 제일 적게 먹은 게 4만 원짜리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공직자 윤리 강령에는 3만 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으면 이거는 청탁으로 보고 뇌물로 보고 못 받도록 그렇게 공직자 윤리 강령에는 돼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해야 될 그런 분들이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 야당의 중진 의원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의원들끼리 식사를 하다 보면 그거 100만 원 혼자 다 먹은 게 아니고 5만 원짜리 한 20명 모여서 먹으면 그게 100만 원 됩니다. 거기다가 술 한 잔씩 하다 보면 200만 원 넘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요. 나라를 위해서 큰일을 하신 의원님들 좋은 거 드셔야 되지요. 그런데 국민들이
의원님들 술 먹는 것까지 돈을 대줘야 되느냐?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잘 사는 분은 잘 살지만은 어렵게 사는 서민들은 너무 어렵게 살고 한 달치 월세가 없어서 온 가족이 자살을 하는 이런 마당에 의원님들이 전부 나라 돈으로 밥 먹고 전부 나라 돈으로 술 먹고, 여러분 이랬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국회의원들께서는 그래도 좀 돈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술 먹는 거는 본인들 돈으로 좀 드셔야 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어떤 한 국민은 아주 분노해서 인터넷에다 뭐라고 썼냐면 이래 썼어요. 아니, 돈 없어가지고 애들 무상급식 안 한다는 분이, 야, 니들은 무슨 밥 먹으러 학교 가냐? 이런 얘기하는 분이 그렇게 국회의원 돼가지고 그렇게 비싼 밥 먹으려고 국회의원 됐느냐? 이렇게 글을 썼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 것을 보고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삶이 어려워지고 젊은 사람들이 취직을 못하고 결혼해도 애를 낳기를 포기하고, 여러분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정치인들이 정치를 제대로 못해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치인들이 좀 반성을 하고 두 팔 걷어붙이고 어떻게 해야 사죄하는 마음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정치를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도 모자라는 판에 당리당략 따지고 뇌물 받아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로 온 국민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그런 정치인은 과연 없는 것일까? 정말로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과 같은 그런 고위공직자는 정말로 없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여러분, 경제계는 어때요? 여러분, 경제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의 국민들 때문에 돈 많이 번 재벌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재벌들이 과연 얼마나 이제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로 섬기는 자세로 그렇게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느냐? 국민들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을 벌고 재벌이 됐으면 이제 정말로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그런 정신을 가지고 국민들을 위해서 좀 쓰고 국민들을 섬기는 그런 모범적인 기업으로 좀 거듭나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우리 부산에 온 지 처음으로 이제 우리 아이들 데리고 야구를 보러 사직구장에 한번 갔어요. 예, 그때 이제 롯데하고 넥센 경기가 펼쳐졌는데 누가 이겼게요? 예, 처음 간 야구장에 그렇게 가서 응원을 했건만 롯데가 졌어요. 그래가지고 좀 속이 상했지만은 그래도 이제 우리 아이들 데리고 오랜만에 한번 처음으로 야구장 가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야구 경기가 다 끝나고 주위에서 전체 다 들려오는 그 소리가 무슨 얘기냐 하면 전부 롯데 기업을 욕을 하는 거예요. 이 부산의 롯데, 이 부산 사람들은 롯데를 사랑하는데 롯데 기업은 부산을 위해서 해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전부 돈 다 벌어가지고 서울로 다 가져가고. 그래서 부산 시민들은 전부 롯데 기업을 미워하는 것 같아요.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맞습니까? 그래가지고는 뭐라 그러냐면 이대호 같은 선수는 말이지 돈을 많이 줘서라도 잡아야지, 선수들 좋은 선수들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맨날 진다, 이래가지고 막 롯데 기업을 얼마나 성토하는지. 여러분,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번에 여러분의 배려로 사택을 중축을 하고, 그래서 이전에 이제 한 층에서 쓰던 이 인터넷을 좀 나눠서 쓰려고 예전에는 인터넷, 전화, TV 통합 상품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2층이 생겨가지고 인터넷하고 전화는 1층에 쓰고 TV는 애들이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2층으로 좀 이렇게 따로 좀 해달라, 이렇게 했더니 엘모 유플러스 하는 기업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니, 그냥 이게 쓰는 것을 이제 그 TV만 좀 위로 연결을 해달라, 그러면 선만 하나 연결을 하면 되잖아요. 선만 조금 더 길게, 뭐 선값 달라면 내가 주겠다.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처음엔 잘 이해가 안 됐지만은 하여튼 1, 2층에서는 못 쓴답니다. 그래가지고 제 나름대로는 막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아, 혹이라도 이게 같은 집이 아닌데 1, 2층 이웃끼리 서로 친해가지고 서로 짜고, 야, 그만 막 인터넷 좀 땡겨줘라, 이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런 비양심적인 이런 일이 발생할까봐 아마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놨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1층에 선이 따로 들어가고 2층에 선이 따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좋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내가 1층 값, 2층 값 따로따로 이렇게 내겠다. 그렇게 했더니 하는 말이, 그렇게 해드리는데 하나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 하나 문제가 있는데 뭐냐 하면, 이전에 통합 상품을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해지를 하고 새로운 계약을 해야 되니까 이전에 통합 상품을 할 때 계약했던 위약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위약금을. 그런데 얼마를 내라 그러냐면 50만 원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와, 세상에 이런 날강도 어디가 있어요? 아니, 그 회사 거를 다 해지하고 다른 회사 걸 쓰는 것도 아니고 그 회사 거를 그대로 써서 요거를 조금 편의상 조금 나눠서 쓰면 내가 돈을 다 내겠다 그랬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50만 원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상담원한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말 되는 소리냐 그랬더니 한마디 딱 돌아옵니다. 규정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따졌습니다. 상담원에게. 당신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느냐. 상담원이 대답합니다. 상식적으로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라 그러냐 하면 규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와,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런 규정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어디 몇 조에 그런 규정이 있답니다. 그래서 몇 조 몇 항에 있냐 불러달라 그랬더니 뭐냐면 알려줄 수 없다는 겁니다. 홈페이지에 있으니 가서 찾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기업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원하고는 대화가 안 되니까 대표자를 바꿔라. 대표자를 받아 제가 따졌습니다. 아니, 그래도 당신들 LG라는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대기업인데 이렇게 국민들 때문에 많은 돈을 벌고 대기업이 됐으면 국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아니, 내가 당신네 거를 다 취소하고 따로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네 기업 거를 그대로 해서 조금 다르겠습니다. 그 정도 서비스도 못하냐. 제가 따졌습니다. 아니, 1,000원짜리 사가지고 가가지고 이게 좀 마음에 안 맞아서 나중에 500원짜리 2개로 바꿔가려고 그러는데 옛날 1,000원짜리에다가 위약금 물리는 세상에 그런 게 어디가 있느냐.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규정을 해놓고 무조건 규정이라 그러고 절대로 국민들한테 조금의 서비스도 안 하는 이런 악한 기업은 우리나라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나 말고도 이런 일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이 많을 거니까 내가 이 일을 다 저 청와대 신문고 홈페이지에,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청와대 홈페이지 다 써가지고 대통령에게 당신들 손 좀 봐주라고 내가 하겠다. 잘했어요? 아니. 하여튼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죄송합니다. 그러면 20만 원만 내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힘없고 못 배우고 빽 없는 사람은 맨날 서민들은 당하고 사는 겁니다. 누가 가서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겁니까? 누가 가서 그걸 따질 겁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이렇게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은 더 잘 사는 사회가 됐고 돈 없고 힘 없고 빽 없는 사람은 더 어렵게 사는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대학생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등록금 보느라고 공부도 제대로 못하는 사회, 대학을 졸업해도 나와서 직업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그런 사회가 됐고 취직을 해도 결혼을 해서 애 낳을 수 없는 이런 사회가 됐다는 것이죠.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회 속에 살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세상은 다 그런 거예요. 어쩌겠어? 이러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세상을, 다른 세상을 꿈꾸는 믿는 기독 청년들은 이런 시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대가 아니다. 이런 나라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로 다른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정말로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의 청년 사울이 당시에 총체적인 난국에 빠진 그 이스라엘 나라를 바라보면서 바로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은 이래요. 동족이 암몬 족속에게 이제 침공을 당해서
말도 안 되는 조약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니들이 나와 조약을 맺으려면 니들 오른쪽 눈을 다 빼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오른쪽 눈을 다 뺄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온 나라에 다 소문이 났는데, 그 얘기를 들은 30대 청년 사울이 크게 분노해서 어찌 이 나라가 이렇게 됐느냐 해서 분노하여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분노하여 일어섰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는 성내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야고보서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말씀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죄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성내기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런데 이 말씀은 뭐냐 하면, 나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이 개인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분노, 그런 화내지 말라는 거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인간의 존엄성이 유린이 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망가지고 있는데도 분노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령으로 충만한 청년들이 부조리한 세상을 보고 거룩한 분노를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는 다윗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 백성들이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거 보면서 청년 다윗이 거룩한 분노를 가졌어요. 저거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 청년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성전이 되고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장사를 벌이고 그저 장사치들의 돈놀이판이 된 것을 하는 예수님은, 청년 예수님은 그냥 넘겨보지 않았어요. 분노했다는 거죠. 이거 바꿔야 되겠다는 거죠. 배그의 천사라고 알려진 나이팅게일, 그림만 봐도 얼마나 천사같이, 얼마나 그래요. 그러나 그 나이팅게일도 청년 시절에 의사가 환자를 너무 무성의하게 대하는 것을 보고 병원이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병실의 개혁을 외쳤던 겁니다. 노예 해방을 부르짖던 링컨, 흑인 여자가 가족을 떠나서 노예로 팔려가는 본 것을 보면서 손가락을 깨물고 분노를 하고, 그런 거룩한 분노가 노예 해방을 가져오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 자신의 이해관계에 얽힌 그런 분노는 참는다 하더라도 사랑과 정의와 공익을 위한 분노는 때로는 밖으로 표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갖고 나가가지고 밖에 나가서 무슨 화염병 던지고 뭐 몽둥이 들고 그렇게 그런 데모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을 직시하고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를 꿈꾸는 그런 청년들은 내일을 내다보면서 정말로 기도하고 오늘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서 다 미래에 정치계로 들어가고 경제계로 들어가고 법조계로 들어가고 각 모든 사회 분야에 정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다 그런 청년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는가?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사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 충만한, 모두가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될 수가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요,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함으로써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사울이 그런 나라를 새롭게 하는 역사를 어떻게 이루었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돼서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말세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는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도 꿈을 꾸는 그런 비전을 갖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된 게 사도행전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세상, 위대한 세상, 그런 아름다운 세상의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신암교회 청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27년에 우리나라가 일제하에 있을 때 우리나라를 성경 위에 세우고자 했던 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누구냐 하면 김교신, 송두용, 함석헌, 정상훈이라는 분인데 다 동경 유학생들이었고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래서 뭘 세웠냐면 1927년 1월에 성서조선연구회라는 단체를 설립을 했습니다. 다 나이가 20대 청년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20대 청년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성경 위에 세우고자 성서조선연구회라는 단체를 설립하고 마침내 7월 달에 성서조선이라는 책을 발간을 하게 됐어요. 그 창간사를 김교신 선생님이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다소의 경험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의 조선에 줄 바 가장 귀한 선물은 구신약 성서 한 권이 있는 줄 알 뿐이다. 우리의 마음 전부를 차지하는 것은 조선이라는 두 글자이고 애인에게 보낼 최고의 선물은 성서 한 권뿐이니 양자의 어느 하나도 버리지 못하여 된 것이 성서조선 그 이름이었다. 성서조선아, 너는 소위 기독신자보다 조선 혼을 소유한 조선인에게로 가라. 시골로 가라. 산촌으로 가라. 거기서 나무꾼 한 사람을 위함으로 너의 사명을 삼으라. 성경이 단순히 크리스찬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고 산골로 모든 이 삼천리 반도 모든 곳곳으로 가서 이 나라를 성경 위에 세우기를 꿈꾸면서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김규신 선생입니다. 물론 이분이 나중에 무교회주의자로 좀 비판을 받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런 젊은이들이 이 나라를 성경 위에 세우고자 하는 아름다운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청년들이 다 이런 꿈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꿈을 가진 청년들이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나중에 성장해서 이 청년들이 정치인이 되고, 이 청년들이 기업인이 되고, 이 청년들이 법률가가 되고, 교수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밝은 나라, 건강한 나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 믿음의 청년 사울이 바로 그런 꿈을 가진 청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 사울 왕도 청년 때는 그랬지만 나중에 기성세대가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성령이 떠나가면서 결국은 그의 집안이 몰락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하나님이 다시 누구에게 넘겨줬느냐? 청년 다윗에게, 성령 충만한 다윗에게 넘겨주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청년들을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 청년들은, 우리 신앙교회는 정말로 늘 성령에 충만한 청년들과 교회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을 새로운 세상으로 만들어 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그래서 어려움에 빠진 나라를 구한 이런 청년 사울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우리 부산 시민의 영혼이었던 저 철도 차량 정비창, 공작창이 내년서부터 2023년까지 다 저 신앙 쪽으로 옮겨간다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면 서면과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전체를 따져서 20대, 30대 청년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냐 하면 서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교회, 또 꿈이 있는 교회, 청년들 우리 교회에 와서 거룩한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소문이 나게 되면 저 시남에 있는 모든 청년들, 저 서면에서 방황하는 모든 청년들이 우리 교회로 몰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청년들을 품고 그 청년들을 양육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꿈을 꾸게 해서 이 청년들을 통해서 이 나라와 세계 열방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신암교회 통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